자, 이 시간 구원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또 자유를 얻고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쁨과 소망, 즐거움 이제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이제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사실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즉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육적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요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으로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 완전히 영화되었을 때,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구원받는 도중, 구원으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 어떤 죄로 인한 유혹, 비참함, 어떤 죄의 막 그 악함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리 내적, 우리 안에서 막 마치 물이 막 솟는 것처럼 땅 속에서 막 뭔가 그냥 폭포수가 마치 거꾸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이거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전히 인간이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은 여전히 육적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 육적 본성과 영적 본성이 이제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 당연히 아무리 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육적 이 본성은 어때요?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육적 본성에 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극이 되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전히 어떤 죄의 유혹과 미혹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자칫하면 이제 어떤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이 없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야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낙심이라든가 아니면 구원에 대한 의심, 절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고 성경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뭐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야고보 서신이나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그 육적 본성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영향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들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막 경고하고 그러죠.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육적 본성에 굴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그 육적 본성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알아서 그 육적 본성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그걸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본성,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우리가 나오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히려 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갈등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잘못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육적인 그런 소욕이 어떤 육적 그런 이런 육신의 정욕이 내게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영적 본성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읽고 바른 말씀,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 살아있는 영적 본성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는 이 기도와 말씀, 또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만약에 부족하거나 충분치 않으면 여전히 육적 본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영적 본성은 자꾸 밀리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자 줄다리기를 하면 이 줄다리기를 하면 힘이 센 쪽이 결국은 끌어당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도 마치 육적 본성과 새로운 영적 본성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영적 본성이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육적 본성을 확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영적 본성으로 오히려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게 아직 육적 본성이 있으니까 육신의 일을 그 일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 본성, 영적인 이 힘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 그대로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어떤 죄악되는 것들, 또 육신의 정욕적인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끊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아까도 이제 줄다리기 이제 제가 비유를 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줄다리기에서 육적 본성에 거의 다 끌린다고 보면 돼요. 거의. 예. 그러니까 영적 본성에 강해서 육적 본성이 확 끌어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평균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본성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훨씬 적은 수는 아, 육적 본성과 영적 본성이 서로 거의 막 그냥 비등비등한 그러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그 정도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소수만 영적 그 본성 힘이 아주 강해서 확 그냥 아주 육적 본성이 아주 맥을 못 출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일괄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예.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확실히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육신의 이런 정욕, 육신의 것들에 이렇게 끌리고 육신의 것들에 내가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굴복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그만큼 우리 자신이 더 철저하게 영적인 그런 본성의 힘을 길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옛 본성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의 옛 본성이 아주 뭐 힘을 잃고 비실비실 나약하고 거의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지만 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에 속하 있는 때 그 우리의 옛 본성은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이제 육적 본성은 완전히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죽음이라는 게 왜 있냐? 성도들에게도 왜 죽음이라는 게 있냐? 우리가 완전한 영화, 지금은 이제 성화의 과정, 이제 거룩해지는 과정, 아까 이제 구원으로의 여정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이제 완전한 영화롭게 되느냐? 정말 그때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상태는 그 어떤 죄악된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꿈도 꾸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마음도 없을 것이고 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천사 그 거룩한 천사들처럼 음? 그런 무흠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참 우리가 참 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으로나 기질이나 성향으로나 또 사실 때때로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육적 본성이 많습니까? 이게 정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그리스도인은 절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이 더 많은 우리 안에 있는 더 많은 죄들을 많이 참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참된 성도는 어, 참된 성도는 구원의 기쁨에 대한 그 즐거움이나 소망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참된 성도의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서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죄의 그 엄청난 부패.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자기 자신의 그 어, 그 참 엄청난 그 죄들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마치 하얀 백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조금만 어떤 작은 검은 점이 있어도 금방 나타나잖아요. 근데 시커먼 좀 완전히 시커하지는 않지만 그 굉장히 거무스름하다. 거기에 아주 작은 검은 점이 있으면 그건 사실 별로 크게 예, 돋보이지도 않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더욱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이 죄에 대한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참 진짜 말 그대로 벌레보다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하고 우리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썩은 부패하고 썩은 괴물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스스로 진짜 그렇게 자꾸 인식이 돼요. 어, 왜 그러냐?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거룩해졌다는 증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약간의 양심의 각성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는 천하의 진짜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악한 자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로는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 악한 본성을 겉 표면만 이게 알게 느끼지 그 죄의 깊은 뿌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입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죠. 성도는 구원받는 여정이고 때문에 그 성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우리의 그 육적 본성은 조금 더 그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거룩한 영적 본성, 하나님의 자녀의 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이 영적 본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 육적 본성을 어때요?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내 자신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어,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는구나. 나는 참 이제 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 이 다음에 영생에 이르는구나. 이런 마음, 이런 그 하나님 주신 믿음, 이런 진리를 통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이 자유를 알게 돼요.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요? 이 죄의 이 강한 세력, 이 죄의 부패성, 죄가 얼마나 나를 크게 오염시켰구나, 타락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그거를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에, 이와 같은 아주 그 엄청난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적 본성을 의식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는 바로 자기의 그 육적 본성과 싸우면서 성화되는 거죠, 성화되는 거. 성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알고 깨닫고 그런 것들을 내적으로 알게 되므로 우리 자신이 어때요?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저 죄인들 봐. 너희 빨리 회개해라. 이 잡것들아.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기 의를 막 드러냈죠.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않고 나는 저 뭐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아주 뭐 그냥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확실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 죄인 중에 계수라고 했죠. 저는 그게 예전에 오래전에 신학을 처음에 배울 때는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겠군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진짜 죄인 중에 이 세상 그 당시에 뭐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언제 치면 이 세상에 70억 80억의 인구 중에 내가 가장 첫 번째 1등 죄인이다. 바울이 말한 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냥 진짜 성도는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교만이 나올 수 없죠.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놈은 죄인이야. 넌 죽어야 돼. 야, 너 같은 죄인이 어딨냐? 이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그래서 그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거 봐요. 그거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령의 그 빛,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크면 클수록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무슨 뭐 방언이니 뭐니 막 은사에 미친 그런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성령으로 체험한다는 동 성령 체험을 위한 무슨 뭐 여름 무슨 뭐 어린아이들한테 캠프를 한다는 동 청소년 집회를 한다는 동 무슨 뭐 성령님이 무슨 뭐 맥주나 무슨 뭐 치맥 무슨 뭐 그거나 되는 것처럼 그런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성령 운동한다는 놈들은 제가 볼 땐 다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정신병자들 이것들은. 어. 성령님은 정말 거룩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계속 성령이 충만할수록 가장 드러나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이 진짜 비참한 죄인이구나. 최악의 죄인이구나. 인간 말종이구나. 썩은 벌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계속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깨닫고 더 깨닫고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내일 가면 더 내가 죄인이구나. 더 내가 더 많은 죄를 졌구나. 더 많은 죄성이 있구나.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꽉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의 쾌락과 이 죄의 어떤 그 죄악의 본성, 이 죄로 인해서 받는 그 지옥 형벌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걸 그걸 진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안심.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를 때때로 여러 가지로 또 징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그 타락한 여전히 남아있는 육적 본성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도록 그래서 계속 어떤 징계입니다. 징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큰 징계와 환난과 또 고통을 줘요. 그 어떤 뭐 육신의 질병을 준다든가 또 여러 다양한 또 환난이 뭐 있죠.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겐 저주가 내리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에겐 징계예요. 그러니까 징계이니까 우리가 이제 때로 참 고난이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래도 참 그걸 막 원망하거나 그로 인해서 막 그냥 뭐 믿음을 포기한다거나 절망하거나 막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그 환난이 당하면 그냥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또 겪다 보면 인내도 생기고 또 인내하게 되면 또 연단도 되는 훈련도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참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또 이루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이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화의 과정은 확실히 징계, 환난, 또 때때로 고생, 질병, 또 여러 막 어려움. 그래서 그냥 막 뭐라 할까 참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죄악된 그 막 본성들, 그런 것들을 보게 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세상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징계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더 성화시키는 더 거룩하게 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어떤 회초리 또 그러한 과정이라고 여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또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자기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깊이 그걸 굉장히 깊이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 어떤 뭐라 그럴까 극도의 영적
영적인 어떤 자기의 부패성을, 자기의 본성의 부패성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이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때요? 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도 굉장히 커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죄성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므로 자기의 그 자신에 대한 그 부패, 썩음에 대한 극도의 또 실망, 좌절, 고통, 괴로움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뭐 얘기했는데 뭐 거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더 사실 우리가 더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도에 많은 시간을 전념하고 말씀을 읽고 바른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심령과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아주 깊이 마치 현미경으로 뭘 들여다보듯이 깊이 들여다본다면 어, 굉장한 영적인 그 어떤 절망감에 사실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절망감에서 빠지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어떤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참 하나님 안에서 또 평안한 안식도 위로도 줘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쓴 열매, 또 쓴맛을 보게 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악한 죄인이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요. 왜?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은 병에서 뭐 고침을 받으면 그냥 뭐 그렇다 여기지만 진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엄청나잖아요. 뭐 죽을 병인데 살았다. 그럼 대단한 거래요. 대단한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 교회들은 뭐 구원에 대해서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아주 평범하게 얘기해죠. 평범하게. 또 평범하게 다들 받아들이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구원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여겨져요. 근데 과거 뭐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존 뉴턴 아까 얘기했지만 존 뉴턴도 그렇고 존 버년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그 위대한 우리가 보통 위대한 그 어떤 신앙의 인물들은 확실히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아주 깊이 인식을 해.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크게 인식을 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것이 더 엄청나게 이게 막 그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크게 크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 이런 면에서 참 우리 시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참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이게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고 이건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또 우리 자신이 이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엔터테인먼트에 막 그냥 빠져 있고 교회가 어떤 영적 각성이나 이런 것도 없고 가볍고 천박하고 그냥 뭐 이 세상 문화와 같이 기분 좋게 어깨 동무하면서 교회가 이게 어떤 그 성도의 그 영화 아니 그러니까 성화 또 성도들이
그 자기 자신의 죄의 그 비참함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막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막 붙잡는 그런 막 아주 절박함, 이런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너무 쉽게 그냥 구원에 대해서 처리해 버리고 그냥 다음 과정으로 막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은 그것은 어, 하나님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냥 너무 진짜 말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힘, 죄의 세력, 죄가 얼마나 엄청나게 이 우리의 이 본성의 타락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강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당연히 정말 이 육신의 육적 본성이라는 건 이건 진짜 뭐 도덕이니 윤리니 무슨 뭐 신앙의 뭐 이런저런 뭐 훈련이고 그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성경 전체에서 왜 그렇게 많이 알려주냐? 그건 바로 인간이 인간의 실체를 하나님은 제대로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무슨 뭐 인간이 뭐 자기 의이니 자기 선행이니 무슨 뭐 도덕이니 윤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 무슨 가치니 기준이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을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저급하고 보잘것없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참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교예요. 굳이 얘기하려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세상의 종교를 봐요.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썩고 부패한지 모르니까 뭐 부처니 무슨 뭐 석가니 무슨 뭐 오만 뭐 수양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그 잡단 아주 잡동사니 그런 그 인간의 그 자기의 그런 것들 이게 얼마나 그게 보잘것없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는 구원이 없는 종교예요. 천주교도 예, 어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어떻게 이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 자체가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에게서는 그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전적인 타락을 이 교리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 많은 즉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많은 문화, 예술, 문학, 뭐 건축, 기술, 과학, 문명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형편없는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이런 정말 이와 같은 죄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대속이 엄청난 거라는 걸 그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하구나. 정말 이 영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한가?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무슨 뭐 영생이니 뭐니 어때 이런 걸 꿈이나 꿀 수가 있겠습니까? 음. 자, 참된 성도는 그래요.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고 또 자기의 죄성, 인간의 본성을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게 되고 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진정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말로는 자기가 죄인입니다.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뭐 회개기도 하고 욕 뭐 그러지만 보면은 굉장히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의 부패성을 그 쓴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아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교회 안에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죄인, 그 죄인이라는 표현조차도 그보다 더한 표현이 있으면 아마 그걸 쓸 겁니다. 예. 그래서 참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좀 바르게 좀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